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 장면인데요. 사실 이동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치죠. 이제 어제 본문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 잘 마무리되고 이제 떠나는데 뭐 편치 않는 마음이었겠죠. 그렇지만 또 정해진 선교 일정은 잘 감당합니다. 에베소에서 떠나서 에베소 근처 밀레도까지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는데 글씨로만 읽으면 이제 공간으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도가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쪽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드로아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제 유럽 지역이죠. 마게도냐.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가 이 위쪽 유럽 지역의 위쪽이죠. 밑에가 아테네랑 고린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바로 이 밑에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3개월을 지내고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쓰죠.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그것을 듣고 왔던 길 육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고자 작정을 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에베소에서부터 동행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6명 이렇게 같이 갑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길목에 드로아가 있어서 트로이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고대 도시, 항구 도시. 항상 여기가 자주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했어요. 이제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할 거 없이 다 헌금했습니다.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과 동행합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7절부터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주일을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주간의 첫날, 안식일 다음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떡을 뗀다라는 말은 성찬식을 말하고요. 이게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주일날 모이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바울이 강론을 오래 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켜서 또 산소도 없고 강론이 길어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려내는 일이 있죠.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죽었던 유두고 살아나고 이제 떠나는 바울과
바울 선교사님이죠. 바울 선교사님과 참 날이 새기까지 여러 말을 주고받는, 그리고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 일이 이 드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냥 흘려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갑니다. 드로아에서. 드로아가 항구 도시니까 앗소도 항구 도시예요. 이제 육로가 아니라 배를 통해서 다른 일행은 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제 앗소로 배 타고 가요.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왜 바울은 일행과 떨어져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서 갔을까? 걸어서 갔을까?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바울이 걸었던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예요. 이거는 차로 잰 건데 그냥 직선 거리로 재면은 뭐 35km에서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40km 정도. 바울이 이때는 3차 전도여행이니까 몸도 많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라. 나는 좀 걸어야겠다. 나는 좀 걸어야겠다. 우리도 걸을 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행사에서는 3일 길로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바울이 걸었던, 바울의 걷는 그 길 여행 코스도 있다고 해요. 바울이 왜 이 길을 굳이 걸어야 했을까? 아마 생각이 참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 정리할 때 걷자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도 걸으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죠. 누가가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죠.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중간에 많은 자들이 말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명의 길에서 바울이 걸어야 했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렌으로 가서 거기서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가 에베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급히 가야 했어요. 급히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사람들 세웠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장로들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죠.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급히 가미러라. 걷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고 또 급히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또 에베소 근처 밀레도까지 끝납니다. 그 예전에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출연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던 부분이 배 타고 막 6시간 가요. 7시간 갑니다. 근데 화면으로는 그냥 이미지로만 그림으로만 짧게 5시간 간다. 사실 그 가운데 막 멀미도 하고 고생스러운 건 다 경험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또 굉장히 많은 이동 거리. 근데 아주 짧게 표현하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압니다. 바울이 힘들게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배 타고 또 걷고 음모를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주일날 모여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예배하는 자가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또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교제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 핵심은 사명의 길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 참 다양하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의 길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죠. 그 다양한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주님 원하시는 길일 때 그 길이 바른 방향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걸어가는 것. 오늘 우리들 삶에 좀 비유한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요. 우리는 인도하심을 잘 받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걷는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요.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급했지만 바울은 그 시간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 걷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인도하심을 잘 받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